스님 말씀. 인맥을 관리하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것이다. 세상은 온통 인맥을 쌓으라고 한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하고, 사람이 재산이라 하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야 성공한다고 한다. 서점에 가면 인맥 관리책이 줄지어 꽂혀 있다. 연락처를 정리하는 방법,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인맥도 마찬가지이다. 관리하려 들면 들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새는 것처럼 붙잡으려는 힘이 강할수록 사라지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왜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아라. 직장에 다닐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매일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고 회식을 하고 때로는 야근을 함께 버텨내던 사람들이다. 명절이면 안부를 묻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다 놓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퇴사를 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없다. 처음에는 서운하다. 배신감 같은 것도 든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 많은 세월이 다 아무 의미가 없었냐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 그것이 진실이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이해관계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 서로 친절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것을 관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이 깨질 때 아픔이 온다. 착각을 일찍 버릴수록 그 아픔도 작아진다. 어떤 분이 스님을 찾아와 물으셨다. 30년 가까이 다닌 직장을 나왔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동료들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나 둘 연락이 끊기더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아무도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용기 내어 먼저 연락을 했더니 반갑다 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더라고 하셨다. 그래서 물으셨다. 내가 그동안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냐고. 그들이 나를 이용만 한 것이냐고.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아니라고. 다만 그 관계는 역할이 만든 관계였다고. 과장이라는 역할, 동료라는 역할, 같은 팀이라는 역할이 그 관계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라고. 나뭇잎이 가을에 지는 것을 나무가 나쁜 것이라 할 수 없듯이 그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관계와 역할 관계를 구분할 눈이 생긴 것이니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득이라고. 그렇다. 역할이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법으로 설명한다.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지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직장이라는 인연, 같은 업무라는 인연,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인연이 모여 그 관계를 이루었다. 그 인연의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그와 함께 흩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관계도 그렇다. 한때이다. 그 한때를 소중히 하면 된다.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소중함을 오히려 무겁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감정이 있다. 두려움이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람을 관계에 매달리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두려움에 뿌리를 둔 관계가 나를 진정 편안하게 해주는가? 두려움에서 보내는 문자 한 통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가? 아니다.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을 뿐이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움으로 유지하는 관계의 본질이다. 사람의 욕심이 채워도 허기지듯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이 채널을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일찍 꿰뚫어 보셨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 역할이 만든 관계, 채우기 위해 유지하는 관계, 그런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분이 스님을 찾아와 이런 사연을 털어놓으셨다. 매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모임이라면 어디든 나갔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서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나가면 대화가 자꾸 직장 이야기, 누구는 어디서 잘 나간다는 이야기, 돈 이야기로 흘러가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전하고 쓸쓸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모임을 찾아다녔고 더 많은 연락을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피로함과 공허함이 커지더라고 하셨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다.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토대가 없으니 쓸려간다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것은 내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온다고.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다. 그렇다. 외로움의 뿌리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외롭다, 외롭다 하는데 그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핸드폰을 집어들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밖으로 나간다. 외로움을 직면하지 않는다. 도망친다. 그래서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진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고.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고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내 중심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내 가치를 남의 연락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늘 외롭다. 관계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외롭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자신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붙잡지 않아도 온다. 어떤 분이 법당에 앉아 스님께 여쭈었다. 자신은 퇴직 후 몇 년간 인간관계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하셨다. 예전에는 그렇게 애를 써도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들이 자꾸 생긴다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여쭈셨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예전에는 관계를 구걸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사람은 안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낀다고. 두려움에서 다가오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충만해서 그 빛이 넘치는 사람인지를 몸으로 안다고 하셨다. 꽃이 향기를 뿜으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온다고. 나비를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어라. 나비를 잡으러 다니지 마라. 꽃이 되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홀로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가?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사람은 고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홀로 순수하게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랬고 살 만큼 살다가 하직할 때도 그렇다고.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의 좋은 형제라도 친구 사이라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고. 그러니 홀로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두렵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무섭다면 그 불편함과 무서움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그 안에 진짜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쌓이면 중심이 생긴다. 중심이 생기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연락을 해도 안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홀로 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혼자 있으라고 하면 막막할 것이다. 방법이 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를 어떤 공간에서 보내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만든다. 흙이 식물을 결정하듯이 환경이 사람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메마른 땅에 심으면 자랄 수 없다. 어떤 환경에 자신을 두느냐,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분이 스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셨다.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 날이 갈수록 의욕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셨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날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든다고 하셨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예전 직장 동료들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고.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러니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 몸을 움직여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바깥으로 나가 걸어라. 책 한 권을 사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라.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달만 버티면 달라진다고.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셨다. 그분이 반년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 얼굴빛이 전혀 다르셨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1시간씩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달이 지나니 걸으러 가는 것이 기다려지더라고 하셨다. 걷다 보니 동네에서 같이 걷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말을 붙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벗이 생기더라고 하셨다. 책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 하셨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셨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이다.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려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한다. 운동이 우울함을 낫게 하고 불안함을 가라앉히고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려진 이치이다. 부처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수행을 하셨다. 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것이다. 몸을 내버려 두고 마음만 닦을 수는 없다. 걷기를 하라.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다. 그 10분이 1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된다. 걷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마라. 발밑에 땅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계절의 냄새를 맡아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야 한다고. 이것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함 속에서 충만함이 온다고 하셨다. 책을 읽어라. 책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준다. 나보다 먼저 살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 안에 있다.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된다. 그 양식이 쌓이면 생각의 뿌리가 깊어진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책을 통해 얻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책을 통해 얻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시야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다. 그 눈이 생겨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지 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책은 그 지혜가 움틀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준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커뮤니티에 가느냐이다. 직장 동료들과 하는 모임처럼 역할과 이해관계로 묶인 모임은 별 의미가 없다. 자신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오래도록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 같이 걷는 산악 모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런 곳에서 만나는 관계는 다르다. 역할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조건이 없어도 오래 간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처음에는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셨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하기만 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거기서 만난 한 분과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다. 서로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는데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인생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 하셨다. 지금은 그분이 진정한 벗이 되었다고 하셨다. 직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도 그런 벗을 만나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진짜 벗을 만났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이 진짜 인연이라고 하셨다. 인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벼가 여물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도 제대로 익으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셨다. 진짜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다. 찾으러 다녀봐야 못 찾는다. 자기 자신이 충만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옆에 와 있다.
그것이 진짜 인연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셨다. 인맥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공명할 수 있는 사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연결은 관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될 때, 그때 그 연결이 생겨난다. 퇴직 후 혹은 큰 변화의 시기에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캔버스이다.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다음 봄에 새 잎이 나오듯이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어야 진짜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고. 관계에 빈자리가 생겼다면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백이 곧 새로운 삶이 자랄 토양이다. 그 여백 속에서 침묵하고 걷고 읽고 몸을 움직이고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라. 그것이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된다. 조급해하지 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이다. 조급하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먼저 꽃을 피우려 하고 꽃을 피우려 하다 꺾인다.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오늘 한 발짝 걸으면 된다.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면 된다. 오늘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달라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어떤 분이 스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인맥 관리에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처음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이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도 편안해졌다고 하셨다. 그 편안함 속에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하셨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하셨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워서 우는 것이었다고 하셨다.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능력을 잃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그것이 살아있는 마음이다. 바쁘게 인맥을 관리하고 관계를 붙잡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다 보면 그 마음이 무뎌진다.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어진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어진다. 그렇게 살다 보면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가는 것이다. 멈추어라. 잠깐 멈추어라.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아라.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가? 커피 한 잔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가? 저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이 다 삶이다. 그것이 다 기적이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맥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족하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진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따뜻해지려면 내 안이 따뜻해야 한다. 내 안이 따뜻해지려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허점도 약함도 두려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솔직함에서 진짜 힘이 나온다. 지금 인간관계가 사라져 허전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여라. 사라진 것들은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조건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야 본체가 드러날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 본체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지 않아도 어디에 소속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직책이 없어도 명함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그것을 잊지 마라.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셔주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영원한 것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이다. 사라진 관계를 붙잡으려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아직 오지 않은 새 인연을 기다리며 미래에 기대지도 말아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 걷고, 읽고, 숨쉬고, 느끼고, 감사하라. 그것이 전부이다. 관계는 그렇게 충실히 살다 보면 저절로 맺어진다. 좋은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면 저절로 싹이 트듯이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인맥 관리는 쓸모없다.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여라.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맑게 가꾸어라. 그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 몸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다. 꽃들을 보아라. 꽃은 나비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피어난다. 자기 색깔로, 자기 향기로. 그래서 나비가 온다. 그래서 벌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나면 된다. 억지로 피어나려 하지 말고, 조급하게 피어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답게,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향기로 피어나면 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관계가 떠오르시는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